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을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너희가 얼마 되지 못해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이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주님 명령을 따라 제자들은 기도했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 성령 임하셔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여 3,000명 주님의 제자가 되고 초대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이때 있었던 생생한 지인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직접 자기 자신이 오순절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고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을 이끌었던 대중설교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때 경험들을 가슴판에 새기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교회가 무언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가 말하는 교회는 신령한 교회입니다. 스피리추얼 처치입니다. 이 같은 영적인 교회, 신령한 교회의 모습을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있는 그대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신학적으로 엮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와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과 속성은 신령함입니다. 성령님 거기 계시고 성령님 감동 주시고 성령님 새롭게 하는 공동체인 교회인 것이죠. 오늘 주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는 교회의 신령한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신령한 교회는 신령한 젖이 있어야 돼. 신령한 젖, 밀크가 있어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2장의 말씀을 하기 전에 1장에서 거듭남의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거듭난 것은 금이나 은처럼 썩어질 것이 아니라 정과 흠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되었다.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 인간의 거듭남의 핵심은 죄가 보혈로 용서되고 적셔지는 피임을 말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으로 사람이 거듭나게 됐다. 살아있는 말씀이 인간에게 역사함으로 그 안에 양심들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피와 말씀은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를 통해 용서받고 말씀 통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주님께로 이끄는 거듭남의 과정임을 보게 되는 거죠. 이 같은 사람들로 구성된 게 교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인 신령한 젖을 먹여야 된다는 거죠.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젖을 물리듯이 교회는 성도들에게 젖을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젖을 줘야 돼요. 그러나 신령한 젖이 아니고 너무 독초들을 많이 먹고 살아요. 성도들이 먹으면 죽는 거, 살리지 못하는 거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일단 음식물로도 보면은 우리가 먹는 것들 속에 많은 독소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모르고 먹고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인들이 한 60 이상 넘어가면은 암 환자가 셋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몸에 어떤 독소들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게 암이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영적인 독초들이에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가 기근 때에 제자들이 먹을 게 없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먹을 거 없지만 너희들이 가져다가 이 솥에다가 국 끓여봐라. 재료가 없습니다. 들에 나가요. 야등 덩굴에서 들 오이를 구합니다.
그리고 국에다가 집어넣어서 끓입니다. 그 중에 제자 하나가 맛을 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선생님, 이 안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먹으면 해가 되고 치명상을 입히는 무서운 독이 그 야등동 굴에서 따낸 들오이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독초입니다. 독초. 독이 든 야채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거기 가서 가루를 뿌렸더니 해독이 돼서 다 먹게 됐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많은 것들 속에는 사실은 독이 들어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육신의 양식만 먹는 건 아닙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양식들이에요. 사실은 양식들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솥 속에 들어있는 양식이 어떤 양식들입니까? 독초가 들어있는데 그 안에는 먹으면 죽는 겁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17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 그런 걸 다 먹어요. 사람들이 육신을 기쁘게 하고 눈을 기쁘게 하고 자기 자랑거리를 만들고 그걸 자랑하면서 그게 다 자기 밥이에요. 그래서 배를 채워요. 근데 그게 사실은 독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와가 봤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따먹습니다. 그게 독이었다는 거죠. 그게 자기를 죽이는 치명상이 있는 독으로 된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였다는 나무의 열매임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먹어서 안 되는 독초들을 5가지를 말해요. 2장 1절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됩니다. 악독들, 악하고 독한 것, 영어 성경은 멜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독이 들어가 있는 삶, 독이 들어가 있는 우리의 생각들, 독이 들어간 우리의 삶의 행동들, 버리라는 겁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괴휼, 사기, 거짓말, 외식, 껍데기만 장식하는 거, 히포크리시, 이율배반적인, 이중적인 모순된 삶의 모습들, 거기서 자기를 보존해 나가는 모습들, 시기,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교의식 느끼고 우월감 갖고 열등감 느끼는 인간의 잘못된 마음의 상태들, 모든 비방하는 말들, 남들 비난하고 뒤에서 씹고 뒷담들 까고 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뒷담화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기쁨이 있어요. 그게 자기 영혼을 기쁘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기를 죽인 독초에 그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버리라고 말합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 거 말고 뭘 먹으라는 겁니까? 신령한 젖을 먹여라. 그걸 먹고 살아야 돼요. 그걸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먹는 게 많아요. 예배 끝나면 여러분 가서 식사도 드실 거예요, 아마. 이 시대는 온통 먹방 시대입니다. 먹방. 한국인들을 배려놓은 게 백종원이라서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음식 문화 개선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한국인들의 모든 관심이 먹는 데다가 있어요. 지금 유튜버들, 드라마들, 모든 프로그램들 다 먹는 겁니다. 그걸 빼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닷가에 가서 뭘 잡고 그걸 해먹고, 뭘 어떻게 먹고 하룻밤 자고, 어떤 식당에 가고 누가 많이 먹는가 장난들 치고, 어떤 여자애는 보니까 라면을 20개를 먹더라고, 한 자리에서.
저 미친 애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온통 먹는 거로 미친다라 이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거 말고 그리스도는 그는 너무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지나칠 정도로. 돈이 되니까 그런 거 하는 거 그 사람들이요. 교회는 그런 거 주는 것이 아니죠.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에 젖을 먹이는 데가 교회다. 하늘의 양식 먹이는 데가 교회라는 거죠. 본문 2절 3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모든 악독, 괴휼,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들, 독초들이다. 먹지 말고 다 던져버리고 우리가 먹어야 될 게 뭐냐?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입니다. 순전한 거, 퓨어한 거. 다르게 들어가면 안 돼. 그 안에 찌꺼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물질이 혼합되면 안 돼. 말씀 속에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들, 성경이 말하지 않은 주님께 주시는 바른 교리, 성경의 바른 가르침들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다른 거, 영적으로 다른 복음, 예수님 안에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잘못된 모습들입니다. 그걸 매겨요. 독초입니다. 영혼을 죽입니다. 요즘은 또 우리 강대상들이 전부 다 이념 선포의 자리가 돼요. 태극 집회, 촛불 집회, 극단주의, 민족주의, 혐오주의, 공산주의, 국수주의, 지역주의, 당파주의, 다 이데올로기들이에요. 그 우상이에요. 그게요. 밥이 아닙니다. 그거는 순간적으로 기쁘게 할 줄 몰라요. 그러나 그 밥이 아닙니다. 우리 죽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TV 다 보세요. 여러분 TV 보면은 정당 얘기가 너무나 우리 대한민국은 올림픽 할 때도 보니까 안 보여줘요. 별로. 정당 얘기만 다 나와요. 왜? 재밌거든 그게. 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념 얘기들 죽이고 살리고 욕하고 막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독초들이에요. TV 프로그램 다 독초들이 많아요. 먹지 못하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말고 순전한 젖은 순전한 젖 깨끗한 이물질이 들어가자 혼합이 안 돼 있는 말씀 그대로의 젖, 이걸 먹인 데가 교회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신령한 말씀의 젖. 2절에 보면 신령한 말씀의 젖.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신령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이 깨달음을 주고 성령이 해석을 해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에 부딪힘을 주고 신령한 젖입니다. 밀크입니다. 젖은요 완전 식품입니다. 어린 아기들이 다른 걸 안 먹어도 어머니 젖을 먹으면 완전 식품을 먹어 골고루 양육돼 잘 자랍니다. 아이들이 다른 거 못 먹잖아요. 젖만 먹는 거 아이들은요. 왜 젖이 생명이에요. 왜 젖일까요? 하필이면은 왜 말씀에 젖일까요? 그 이유는 다 먹을 수 있도록. 젖은 다 먹어요. 우리들이요. 아기들은 갓난아이들 먹고 어머니 젖 먹고 자라면 우유 먹어요. 소젖 아니게. 건강해야 사람들 그걸 먹을 때 쉽게 아무나 먹을 수 있도록.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는 중학교 2학년 학생 수준으로 해라. 다 먹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너무 쉽게도 하지 말고 지나칠 정도로 그냥 적당하게. 젖은 쉽게 분해가 돼. 사람 몸에 들어가면 쉽게 이해되고 분해되고 우리 안에 흡수되고 가장 아름다운 영양소예요. 그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그 젖을 먹여라. 그걸 먹도록 해라.
성도가 자라도록. 3절에 보시면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 구원에 대한 말은 성경 원어에는 없어요. growing, 자란다는 말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도록 하라. 음식 먹으면 자랍니다. 사람이 커져요. 몸뚱아리가 점점 뇌도 커지고 발달이 되고 하잖아요. 자라가야 돼요. 신령한 절 먹고 자라가고, 그 다음에 맛을 봐야 돼요. 갈수록 맛있어야 돼요. 그 음식들이 인자하심을 맛보는 거죠.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너희들은 맛보아 알지어다. 맛은 1차적인 경험입니다. 누가 그 맛에 동참 못해? 먹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먹은 사람이. 우리 교회 잘 나가던 가족들이 양평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분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한번 신방 갔더니, 목사님, 요 양평 신내 해장국이 있는데 그 한번 잡숴 보시죠 그러더라고요. 내가 시간이 없어 나중에 먹게. 정말 맛있어요. 거기가 원조입니다. 딱 한 집 있어요. 주인이 여자 장로예요. 지금 은퇴하셨죠. 나중에 먹어봤더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자매가 하는 말을 듣고 맛있다고.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건 먹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말씀 맛이 있습니다. 나만 아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말씀의 맛을 알고 먹고 자라가야 돼요. 교회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이는 양식을 베푸는 공동체입니다. 강대상 교회학교 구역 모임들 속에 하나님 주시는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이 먹여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신령한 젖을 먹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베드로가 말하는 신령한 교회는 신령한 집입니다. Spiritual house, 영적인 집이라는 거죠. 거룩한 성령이 거기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집이라는 거죠. 근데 이 집은 살아있는 돌들로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산돌이시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을 세워간다고 말합니다. 본문 봅니다. 2장 4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2장 4절부터 5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아멘. 살아있는 돌, 영어 성경은 리빙스톤, 데이빗 리빙스톤, 아프리카 탐험가, 선교사 이름이잖아요.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리빙스톤이라는 게 산돌이잖아요. 교회들 이름 중에 산돌교회라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대한민국에도 몇십 개 될 거예요 아마. 근데 무슨 뜻인지 알고 졌나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가 산돌입니까? 돌은 죽어 있는 거예요. 지구촌을 제외한 태양계 어떤 행성에서도 생명체 발견이 안 됐습니다. 못 봤어요. 전부 다 광물질로 이루어져. 거의 다. 우리나라 땅에도 광물이 있어요. 광물은 견고합니다. 잘 안 부서져요. 모든 광물들은 그래요. 근데 광물인데 돌인데 살아있는 돌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상충되는 언어예요. 사실은 살아있는 돌. 돌은 죽어있는 존재도 어떻게 살아있냐 그 말이에요. 왜 이 두 가지를 같이 섞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교회는 산돌이에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살아있다는 말은 유연성입니다. 돌은 견고합니다. 두 개 같이 가는 거예요. 살아있기만 하면 그건 액체입니다. 그냥 꿈틀거리는 존재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어요. 그냥 교회는 살아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들이 살아있고
생명체가 함께 움직이고 숨쉬는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예배당이나 건물이나 고딕식으로 돼 있거나 현대적으로 돼 있는 건물들,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성도들의 꿈틀거리는 모임,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생명체가 있는 교회죠. 유연성, 부드러움, 유연함, 이게 교회입니다. 아니면 화석이 되고 말이에요, 교회가. 반면에 교회는 돌이에요. 왜 돌입니까? 돌은 견고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교회가 흡수라도 하면 교회는 무너지고 말죠. 예수님께서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순간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 뭡니까? 교회는 돌 위에 세워진 거예요. 반석입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돌입니다. 딱딱한 돌이죠. 굳어진 것들, 견고함이죠. 교회는 두 개 같이 가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돌 같은 견고함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져.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견고함이 없는 거죠. 사라져버리고 말아 그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교회가 사회사업하고 상담소 설치하고 민간적인 어떤 그 문화교실 같은 거하고 오래가지 못한 그런 것들은요, 그렇게 되고 말더라고 보니까. 교회는 그게 존중하지 못.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산돌임과 동시에 돌입니다. 견고함이 있어요. 두 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돌이 아니라 죽은 돌들이 많잖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 저도 오래전에 미사일 지르본 적이 있어요. 아주 조그만 때 궁금해가지고. 신부가 입고 있는 옷, 그 예전 예배당의 그림들, 스테인드 글라스, 고딕식의 건물들, 화석화된 교회다. 화석. 굳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종교개혁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교회들, 영국에 있는 교회들 십자가 다 뗐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초생딸 모양의 이슬람교를 상징하는 모스크가 된 거예요. 어떤 예배당은 정신병동이 되고 어떤 예배당은 극장으로 변하다. 어떤 예배당 카페나 술집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화석화된 거예요. 오랫동안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이따 우리 5시에 팔폴그랑 헌정 예배 드립니다. 건축비가 많이 들어서 결국 좋은 거는 못했어요. 근데 이거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사람 만나고 소리 들어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죽어가는 교회가 많아요. 팔폴겐이 있습니다. $1에 팔아요.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설비가 더 드니까. 오래된 예배에다 사람이 안 모이니까 파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라. 그냥 광고를 내는 거예요. 그럼 가져와서 선적해서 설비하는 게 돈이 더 들어요. 그 포기. 죽어가는 교회죠. 불란서의 위그노 후에 드린 개신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돕고 섬기고 있는 백남일 선교사님, 파리에서 알제리와 튀니지 난민들 사역합니다. 원래는 튀니지 들어갔는데 정정이 좋으면서 나오셨어요. 하고 있는데 이분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불란서에 있는 그 파리의 근교에 있는 어떤 개신교회, 위그노 후예들이에요. 다 깔뱅이의 신학을 받은 사람들 전부 다. 갔는데 보니까 1000명 모이는 예배당에 모인 교인들 10명, 할아버지 할머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캐나다 어떤 교회는 예배당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팔아요. $1에 팔아요.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산 한국 교회도 있어요. 한국 교회는 잘 모이니까. 교회가 화석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굳어지고 마는 거죠. 교회는 살아있는 리빙스톤, 산돌입니다. 꿈틀거리는 생명력과 견고한 믿음, 두 개 같이 가야 교회가 교회에다 와지는 거죠. 이게 신령한 집입니다. 스피리추얼 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 같은 신령한 집은 돌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돌인가? 베드로 우리들에게 머릿돌과 모퉁이돌의 신학을 보여줘요.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6절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버려진 돌입니다. 배척된 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백성 영접지 않았습니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던져버리셨어요. 구유에 던져버려 십자가 던져버렸어요. 사람들을 그를 재판에 넘기고 던져버렸어요. 배척하고. 그 주님께서 버린 돌, 귀퉁이 있는 모퉁이 돌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머릿돌이 되신 겁니다. 캡스톤, 헤드스톤이 된 거예요. 거기 시작으로 돼서 산돌들이 모여져 신약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교회는 모퉁이 돌이 머릿돌 된 역사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는 버려진 모퉁이 돌들의 공동체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버려진 사람이에요. 형제들에게 버려져, 장사꾼에게 버려져, 보디발에게 버려져 감방에 들어가잖아요. 버린 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를 들어 모퉁이 돌을 머릿돌이 되게 하시잖아요.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가 머릿돌이 되어 국가민족을 살려내고 그들을 세워가는 기본이 되는 거죠. 헤드스톤, 캡스톤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윗 보세요. 10대 때 골리앗 죽이고 왕의 미움과 질투를 받아 도망을 다닙니다. 10여 년 동안 갈 데가 없어요. 형제들도 그를 버리지, 이웃들도 버리지, 친구도 버리지, 왕도 버리지, 민족을 던져버렸어요. 버린 돌입니다. 모퉁이 돌입니다. 하나님 그를 높이 세우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처럼 30살에 남쪽이다 왕국의 왕, 37살에는 남북조를 통일하는 왕이 된 거죠. 그걸 머릿돌을 삼으세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국을 그리워하죠. 왜? 그가 그 민족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버린 돌이었지만. 이게 기독교 신학입니다. 기독교는 버린 자들의 종교예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에 숨었어요. 다윗 보고 쫓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도 왔어요. 그리고 원통한 자, 이 마음에 맺힌 게 많았단 말이에요. 한이 많아. 너무 당하고 힘들게 살았어. 한이 많아요. 원통한 자, 그리고 빚진 자들. 경제가 궁핍하다 보니까 빌려 살다 보니까 남에게 종이 되고 사는 거죠. 그리고 환난 당한 자들.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400명, 600명. 나중에 다윗 임금이 30살에 남쪽에다 왕국, 그게 37살에 남북조 왕국이 되는 거죠. 버려진 돌, 코너스톤이 헤드스톤, 머릿돌이 되는 거죠. 우린 전부 다 사실은 죽은 돌들입니다. 원래 버려진 돌들, 모퉁이 돌들,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적일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 때고 병든 자에게 쓸 때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모퉁이 돌들을 모아서 머릿돌이 되게 하여 이 산돌을 통하여 신령한 집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는 성도들 개개인이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신령한 교회는 신령한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Spiritual sacrifices. 신령한 제사. 신령한 제사의 핵심은 신령한 제사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 소출로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 그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았지만 아벨과 그의 재물을 연락했다는 거죠. 재물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두 번째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예배 행위, 제사 행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being의 문제다. being. 존재 가치가 어떤 존재 가치가, 하나님 받을 만한 사람인가? 신령한 제사는 신령한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거룩함 받은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거룩과 제사장들이 신령한 제사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제사장이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이 중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는 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가톨릭의 신부들 사제라고 불러. 사제, 프리스트입니다. 구약 성경 사제를 닮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본따온 거예요. 하나님께 대신 제물 드려요. 그들이 와서 대신 예배 드리고, 미사로 예배 드리고. 미사는 라틴어예요.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얀 후스가 체코 말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민중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민중들의 언어로. 사제들의 장난이 아니라, 사제들의 전유물이 예배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루터는 독일어 성경을, 위클리프는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다 알고 다 읽고 하는 게 예배할 수 있도록. 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니까.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로마 정교회에 나오는 파파들, 파더 하는 그 사람들, 동방정교회, 로마 가톨릭의 신부들, 그 아버지 파더라고 불러요. 실제로 무슨 아버지입니까? 하늘에 아버지 한 분 안 계신데. 주님 말씀했어요. 너희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아비라 부르지 말라고. 영국 성공에도 프리스트라고 그래요. 사제. 목회자는 돕는 겁니다. 촉진시키고 하는 게 목회자들. 여러분 다 주님께 직접 나가요.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이게 깔벤과 루터가 말한 얘기입니다.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입니다. 신령한 제사는 거룩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물은 두 번째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 연락돼야 돼요. 그들이 누굽니까? 9절 보세요.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상반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 택한 믿음의 사람들이 대체 누굽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대체 누구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받아주십니다. 너희들은 택함 받은 족속이다. 많은 족속 가운데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chosen people. 선택됐다.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 로열 프리스트,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다. 홀리 네이션.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정결함 받은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His possession.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종교적인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직접 나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도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해준 베드로의 교회론입니다. 다 나갈 수 있어요. 직접 나가 기도해요. 왜?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의 이름을 직접 나갑니다. 다른 게 끼면 안 됩니다. 어떤 존재도 낄 수도 없습니다. 끼는 건 잘못된 이단과 우상들입니다. 어떤 신부도, 어떤 성자도, 어떤 대단한 사람도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선교하는 제사장들이 되라고. 본문 같이 봅니다. 9절 하반절. 이는, 거기서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9절 하반절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거룩한 신령한 제사는 선교적인 제사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이전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궁유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궁유를 받았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지만 어둠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는 것, 선전하는 것, 전파하는 것, 얘기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게 선교적인 제사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바울이 말해줘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서 복음 안에 굴복시켜 캐리금 안에 엎드리게 하고 십자가에 엎드리게 하게 만들어 그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일을 감당하는 복음의 제사장들이 우리라는 거죠. 선교적인 제사,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우리 궁일하게 하시고 어둠의 빛으로 건져내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선전하고 얘기하고 외치러,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신령한 제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개봉교회는 신령한 젖을 먹이는 신령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개봉교회는 살아있는 돌로 뭉쳐진 신령한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봉교회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17절 말씀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선포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말하는 신령한 교회, 신령한 저지 있는 교회, 신령한 집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신령한 제사가 있는 교회, 우리 개봉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